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오늘 전체를 살펴볼 텐데 그 중에 몇 구절 뽑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루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활이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지만 그것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만 중요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중요한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과거에 일어났던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먼 옛날의 얘기가 맞긴 하죠. 또 먼 미래에 우리가 다 부활할 것,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그와 동시에 오늘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3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 나사로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그렇지요. 마지막 날에는 다 살아날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로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네 오라비가 오늘 살아날 거야. 지금 현재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또는 먼 미래에 있을, 또 세상 끝날에 있을 우리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진짜 중요한 핵심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재 나사로가 죽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현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사로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그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 그 세 개를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간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기록됐습니다. 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로 팩트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고 어디서 뭘 하셨고 그런 팩트들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책이라면, 요한복음은 그것보다는 어떤 의미와 또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어떤 의미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많은 상징적인 의미들, 그 안에 담겨 있는 많은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캐치해서 읽어야 됩니다. 기록되지 실제로 행하지 않으셨던 일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사로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께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살리셨다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요한복음의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 이 남매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끼셨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병자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나사로 이야기의 시작은 병든 나사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은 병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만약 우리가 병들지 않고 온전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별로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병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은 정상적으로 계속 박동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심장에 병이 들었다, 이런 말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 계획하셨듯이 원래 방식대로 심장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지요. 또 간이 병들었다, 이런 무슨 뜻입니까? 원래 간이 작동해야 되는 방식이 있는데 간이 그 방식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방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런 방식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방식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조화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하신 방식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장 조화로운 질서 가운데 세상이 온전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되면서 병들게 됩니다. 자, 병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들이 엉망으로 뒤엉켜 버렸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알베르 까미 같은 사람은 세상의 본질이 뭐냐? 이러면서 부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까미 같은 철학자가 깊게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 되는 거예요. 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본질이 뭔가, 세상의 본질이 뭔가 부조리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깊게 관찰해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부조리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의 본질이라는 말이 동의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냥 멀쩡하게 길을 가던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벼락에 맞아 죽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뭐 책임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또 그냥 길을 가다가 아무 인과관계 없이 뭐 뜬금없이 벼락에 맞고, 부조리지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또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미도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라는 거예요. 또한 지독한 악당이 아무 문제 없이 천수를 누리기도 하고 심지어 그 자손들까지 번성하기도 합니다. 예, 세상은 여러분 병들었어요.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병으로 인해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 병자는 비단 나사로 한 명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어떤 병자인 것이죠. 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병으로 고생하던 나사로가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병이 오래되어도요, 살아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뭐 새로운 약이 개발되지 않을까?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죽음의 의미입니다. 완전한 결말, 끝. 더 이상 어떠한 여지도 없어요. 절망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타락한 인간, 죄가 가져오는 결과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을 떠나는으로 말미암아 그 끝이 뭐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망, 죽음은 꼭 물리적인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것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은 영원히 소멸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존재해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짧은 눈으로 볼 때는 소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에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다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어떤 존재예요. 자,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느끼듯이 육체가 죽고 소멸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너머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뭐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꼭 우리가 숨 쉬는 이 육체적인 생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영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을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 기쁨, 충만함, 소망, 뭐 이런 것들을 생명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넓은 의미의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절망, 그다음에 슬픔, 고통, 그다음에 두려움, 무기력,
낙심,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임팩트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육신이 죽으면 이제 슬프고 힘들긴 하지만 하여간 이 사망이 주고 있는 영적인 임팩트가 뭔가 보세요. 이런 거죠. 절망이죠. 네.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절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실 사망이 힘든 거잖아요. 뭐 사망을 해도 우리가 아무런 절망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슬픔도 없다면 뭐 사망이 그렇게 두려울 게 없죠. 그런데 사망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임팩트는 뭐냐 하면 죽음과 함께 끝없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끝나버렸구나. 더 이상은 가능성도 소망도 없구나. 그런 깊은 절망. 또 사망이 있으면 그곳엔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망에서 오는 큰 슬픔들. 뭐 우리는 그 연세가 많이 드셔서 뭐 100세, 120세 사시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호상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쁜 죽음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 사망에는 기쁜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부모님이 120살이 아니라 200살을 누리시다가 사망하셔도 자녀들은 슬퍼요. 슬프고 고통. 모든 죽음은 결국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절망이 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 낙심, 슬픔, 그것이 사망이 가져오는 임팩트지요. 이게 사망의 포괄적인 의미고 사실은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예요.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예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게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내요.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이런 상처를 내게 됩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자, 셋째, 그 결과 33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 자리에 일어나자 그 마을이 뭐로 가득해요?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사망이 가져오는 임팩트지요. 영적인 결과입니다. 그 마을이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비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계속 슬프고 울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뭡니까? 부조리가 가득해요. 그리고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 그래서 인생을 깊게 들여다보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참 허무한 걸 느끼게 되고, 아니 이렇게 끝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뭐 이런 느낌들, 또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정말 아둥바둥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사망으로 끝나요.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슬픔이 가득하고, 원한이 가득하고, 억울함이 가득하고, 우울함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께서도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셨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입니다. 다음 넷째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여기서 이 돌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절망이에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나사로를 어떻게 이렇게 보내겠어요? 당장이라도 끄집어내오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관을 열고라도 끄집어내고 싶죠. 다시 살려내고 싶은데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돌이죠. 이 큰 돌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죽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되돌릴 수 없고 이 절망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생과 사를 돌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되돌리고 싶지만 되돌릴 수 없고, 사망과 저주와 우울함과 슬픔이 우리를 가두어두는, 기쁨을 다시 살려낼 수 없는, 소망을 다시 살려낼 수 없는 절망의 돌, 소망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묶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속박되어 있고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가? 아니, 불가능하죠. 네, 정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은 억지로 해야 되고,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점점 더 그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뭔가 속박되어 있다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가? 그렇죠. 네.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MZ 세대의 그 슬로건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슬로건이던데, 말만 그런 거지 지가 하고 싶은 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지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도록 냅둡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결국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막히고, 나의 한계 때문에, 또 세상의 타락함 때문에, 또는 그냥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하여간 우리는 계속 막혀요.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됩니다.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독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죠. 도박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독되고 나면 사실은 빠져나오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중독돼서 계속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빠져나와지지 않죠. 속박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속박이에요. 뭔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죽은 나사로가 꽁꽁 동여매어 있었습니다. 배로 꽁꽁 동여매어내고 얼굴도 쌓여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사망, 죽기를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 위에 역사할 때 우리는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묶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한가운데로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현실,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상황, 그래서 사망과 슬픔과 절망과 묶임과 이 모든 것이 역사하고 있는 한가운데로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부활을 선포하세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오늘 이 부활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아침에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사망으로 말미암아 꺾였던 우리의 소망들, 사망으로 말미암아 묶여버렸던 우리의 원함들,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아멘.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죽어버리고 꺾여버렸던 여러분들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묶여버렸던 여러분들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부활이었어요.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현장 한가운데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미 썩은 냄새,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한가운데서 예수께서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께서 동일하게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그러자 마르다가 이 부활의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이 온도차가 좀 느껴지세요?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입체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2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온도가 이거예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24절에서 마르다가 대답할 때 온도는 이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나겠죠. 이게 온도입니다. 그렇죠.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신학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능력으로 선포를 하셨는데 마르다는 신학으로 반응합니다. 부활이 있는 거 믿습니다. 마지막 날 다 부활하겠죠. 내가 합니다. 이 마르다에게 있어서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과 결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얘기했던 부활은 뭡니까? 신학적인 부활이에요. 교리고 신조입니다. 부활, 부활은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거 믿고요. 또 우리로 얘기하면 2000년 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고 마지막 날 내가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활인 거죠. 나사로가 죽은, 그래서 사망과 슬픔이 역사하고 있는 지금 나의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고 먼 미래에 있을 마지막 날 부활이지 지금 나의 삶의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는 그런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신학적인 교리고 믿음의 신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부활은 아니죠.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참 슬프게도 마르다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예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부활을 선포하시자 마르다가 신학과 교리로 반응을 합니다. 부활하겠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그런데 그 부활이 혹시 마르다와 같은 부활은 아닙니까? 마르다가 이해했던 것 같은 부활은 아닙니까? 그 부활이 오늘 나의 상황, 사망이 역사하는, 절망이 역사하는, 슬픔이 역사하는, 무기력이 역사하는 이 상황과는 괴리되어 있는 부활은 아닙니까?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물으세요. 부활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실은 여러분 마르다가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했잖아요. 제가 압니다. 마지막 날은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내가 믿고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예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을 물어보세요. 네가 진짜 믿느냐? 네가 진짜 부활을 믿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마르다가 이해했던 부활과는 다른 부활이었어요. 똑같은 부활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마지막 날 우리가 다 부활할 같은 부활이지만 다른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론과 신학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사망이 역사하는 삶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그런 실천적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실천적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교리로서의 부활 말고 신학으로서의 부활 말고 이론으로서의 부활 말고 지금 여기 사망이 역사하는 한가운데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삶의 한가운데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그 부활 그거 네가 믿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역사하는 실천적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어쩌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너는 부활을 믿느냐? 아니 그 부활 말고 진짜 오늘 역사하는 부활을 믿느냐? 너는 사망의 모든 권세들, 절망과 슬픔과 무기력과 억울함, 속박, 우울함 이 모든 사망의 역사를 실제로 이기고 나오는 생명의 부활을 네가 믿느냐? 그 생명의 부활을 네가 믿느냐? 맞아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이 대표하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의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망 권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부조리로 몰아가고 우리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사망의 권세,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현실이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현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사망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절망과 슬픔과 속박과 무기력과 이 사망 권세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사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예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부활을 믿느냐? 너는 부활을 믿느냐? 그러자 이 마르다가 다시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여 그러하외다. 아멘이란 뜻이죠. 주여 그러하외다. 아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드디어 마르다가 예수님과 결이 같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그 의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전에도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신학적인 동의였죠. 그렇죠. 마지막 날 부활할 거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실천적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보면 항상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 사건뿐만이 아니라 병자의 병을 고치실 때도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항상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믿느냐? 항상 물어보세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겁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이 역사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네가 믿느냐? 이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그러하외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비로소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걸어가십니다. 비로소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절망과 슬픔과 사망 권세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 돌이 뭐라 그랬죠? 절망을 상징하는 돌이죠. 죽음에서부터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 이미 끝났다고 하는 절망, 슬픔, 낙심, 그걸 상징하는 돌인데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절망의 돌을 옮겨 놓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께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너의 그 믿음, 절망의 믿음 옮겨놔. 내가 소망을 살려낼 테니까 너는 돌을 옮겨. 돌을 옮기는 건 여러분 사람들이 옮겼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건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돌을 옮기는 건 사람들이 옮겼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의 돌을 옮기지 않으면, 사실 이 돌을 옮기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믿느냐? 마지막 날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아니, 지금 살 것을 믿느냐? 그러하외다. 그러면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 걸 믿었으니까 돌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사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돌을 옮긴다고 하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절망의 돌이 있고 낙심의 돌이 있고 무기력의 돌이 있고 안 된다고 하는 돌이 있는데, 믿음은 뭐냐면 이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하외다.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돌을 옮깁니다. 무기력의 돌을 옮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불신앙의 돌을 믿습니다. 불신앙의 돌을 옮깁니다. 그렇죠. 돌을 그 자리에 둔다고 하는 건 불신앙이죠. 안 믿으니까 두는 거죠. 살리실 것을 믿었다면 돌을 옮기겠죠. 믿음의 돌을 옮깁니다. 믿음으로 돌을 옮깁니다. 돌을 옮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40절부터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라 부르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을 향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절망을 향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무기력을 향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슬픔을 향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절망을 향해, 슬픔을 향해, 무기력을 향해, 원한을 향해, 원통함을 향해 예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놀랍게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놀랍게도 죽었던 소망이 살아나요. 놀랍게도 죽었던 생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무덤을 열고 걸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44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절망과 낙심과 무기력에 눌려있는 저와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소망과 기쁨을 모두 빼앗기고 사망 권세에 속박된 영혼을 찾아 예수께서 우리 인생 한가운데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내가 믿느냐? 내가 오늘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느냐? 종교적 교리로서의 부활 말고 진짜 실천적 부활을 믿느냐? 그러하에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의 절망을 향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 무덤을 열고 걸어 나옵니다. 다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슬픔을 향해 외치십니다. 다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무기력을 향해 외치십니다. 다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묶임과 속박을 향해 외치십니다. 다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절망을 향해 외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슬픔을 향해 외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낙심을 향해 외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원한을 향해 외치시고, 끊임없이 외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2000년 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었던 소망이 살아나게 되고, 죽었던 자유가 회복되게 되고, 생기가 살아나고, 기쁨과 충만함이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 외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셨던 예수께서 죽은 우리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을 사로잡아 종노릇하게 하는 사망 권세, 이 사망 권세를 향하여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이 부활은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미래의 신학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현재 사망 권세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시는 생명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기고 묶였던 나사로를 자유케 하는 실천적인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단순히 몸을 살리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몸도 살리시겠죠. 그러나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부활은요, 우리 몸의 부활은 그냥 부활을 몰라도 부활합니다. 그렇잖아요.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살아난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만 지나면 부활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을 몰라도 부활하고요, 부활을 안 믿어도 부활하고요, 부활에 감격이 없어도 부활합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선포하셨던 부활, 이 부활절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부활은 그 부활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 부활이 아니, 그것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부활이에요.
오늘이 사망 권세 한가운데를 살아가고는 사망 권세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솟게 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에 눌려 빼앗겼던 소망을 다시 되찾게 되고 사망 권세에 짓눌려 빼앗겼던 기쁨을 다시 빼앗게 되고 그래서 예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부활, 그 부활이 이르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사흘 만에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45절과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자,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을 경험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것이 됐습니다. 슬픔에서부터 해방되었고 절망에서부터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정확히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들의 것이 됐어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절망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있던 온 마을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소망이 살아나게 되고 다시 기쁨이 살아나게 되고 마을이 축제의 장이 됐겠죠. 누구에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부활의 사실 앞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좋은 의미로 전도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서 고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고발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다르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더 깊은 영적인 어둠 속으로 함몰되어 갔습니다. 아니, 사망에서 생명을 끄집어냈는데 그 생명을 끄집어낸 사람을 다시 사망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시 사망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은 사망으로, 더 깊은 어둠으로 영혼이 침몰해 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반응을 요구해요. 항상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느냐? 교리로서의 믿음 말고 신학으로서의 믿음 말고 지금 나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실 것을 믿느냐? 그리고 이 반응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지를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무엇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경험하는지는 이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이 부활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으세요?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이, 이 아멘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지를 결정할 거예요. 이 부활을 정말 믿으시는 분은 우리 영혼의 부활의 능력이 경험될 겁니다.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돌파될 것이고요. 우리 안에 낙심했던 일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실 것이고 이건 정말 안 돼 포기했던 일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비전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단순히 익숙한 종교적 교리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죠, 부활하겠죠. 아유, 내가 교회 나온 지 몇 년째인데요.
모태신앙인데요. 당연히 부활하겠죠. 익숙한 교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부활은 여러분과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아무런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종교 생활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사망의 권세 가운데로 침몰돼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끌어올리시려고 하는데 사망은 계속 죽음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어느 배를 타시겠습니까? 어느 배를 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에 더 이상 함몰되지 마십시오. 사망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허용하지 마세요. 정말 믿으신다면 돌을 옮기십시오. 정말 믿으신다면 돌을 옮기십시오. 절망의 돌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끄집어내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을 옮기십시오. 슬픔과 원한의 돌을 끄집어내십시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믿음 위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좀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게 물으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이 사망에서부터 예수께서 너를 건지실 것을 믿느냐? 이 질문에 우리 좀 반응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날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사로가 살아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